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천 선문화와 상제를 주제로 상생문화연구소가 주최하는 2021년 가을 증산도 문화사상 국제학술대회 셋째 날입니다. 오늘 행사 일정은 일부 기조 강연에 이어서 4편의 국내외 논문 발표와 토론을 2부에서 학술대회로 하고 3부에서 초청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부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분은 이기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를 졸업하시고 일본 스쿠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시면서 후학을 양성하셨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이기동 교수님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요. 특히 시경, 서경, 주역,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같은 유가경전에 많은 글들을 쓰시고 또 번역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 교수님께서는 2019년에 환단곡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출간하셨습니다. 오늘 이기동 교수님께서 강연하실 주제는 환단곡이의 천재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기동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환단고기와 천재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제사입니다. 제사를 왜 지내는 건지 그 원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행을 행복으로,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으로 가는 방법 중에 매우 중요한 그 방법이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의 의미를 또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불행하게 되는 원인은 분리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와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도로 안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다시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동생이 태어나죠. 동생이 태어나면 어머니가 놓아버리죠. 그래서 또 불행해져서요. 동생을 꼬집기도 하고 동생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동생하고 같이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또 행복해지죠.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요. 이제는 부모님 슬하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춘기 때는 엄청난 인생의 충격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를 잘 넘어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분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그 본질적으로 사실은 분리되지 않는 건데요, 분리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하면 그 수많은 잎들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그 수많은 잎들이 이 나무에 있는데 알고 보면 그 뿌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나뭇잎은 그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건데, 뿌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리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공부라고 하고요, 수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단곡이라는 책에 천부경이라는 책이 그 글이 들어 있는데요, 그 천부경에 아주 그 본질적인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시작이 1로 시작이 되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일시무시, 그 하나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시작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본질은 그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변화가 일어나도 그 본질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나무 뿌리에서 가지가 생기고 잎들이 생겨도, 아무리 많은 잎이 생겨도요, 뿌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여전히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잎들이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뿌리라고 하는 그 본질에서 보면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겁니다. 물에서 얼음이 어는데요, 얼음 덩어리가 물에 많이 떠 있다 하더라도 그 얼음 덩어리 하나하나가 본질은 물입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면 각각의 얼음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물입니다. 그렇다면 물에서 얼음이 얼었다 하더라도 본질에서는 얼음이 언 것이 아니고 여전히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많은 것이 시작이 되지만 여전히 시작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삼일신고라는 또 글이 있습니다. 이 환단고기에 들어있는데요, 그 삼일신고에 보면 이 본질에는 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질의 세 요소는 마음과 기운과 몸인데요, 이 본질의 세 요소가 하늘의 세 요소이기도 하고 사람의 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인 본질은 그 하나인 본질에서 하늘이 나오기도 하고 땅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는데요, 하늘, 땅, 사람이 분리되어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본질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사람이 나왔다고 하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 천부경에서는요, 하늘이 처음 나왔다라고 하지 않고 하늘 하나가 처음 나왔다, 땅 하나가 두 번째 나왔다,
사람 하나가 세 번째 나왔다. 그 하나라는 말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이 나와도 여전히 하나인 본질에서는 변함이 없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땅, 사람의 각각에 또 세 요소가 있습니다. 마음과 기운과 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의 세 요소가 하늘에 그대로 있는데요, 그 하늘의 세 요소를 성과 명과 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은 하늘의 마음이고요, 명은 하늘의 작용입니다. 정은 하늘의 몸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사람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그 마음은 성이어야 하고, 또 사람의 작용은 명이어야 하고, 몸은 정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그 망령되어서 하늘의 요소와 다른 그 요소가 끼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명정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세 요소를 심기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과 심의 차이는, 그 성은 착하기만 한데요, 심에는 착한 성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지만 악한 마음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는 원래 하늘의 명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명은 맑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운도 맑기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망령되어서 탁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후해야 되는데, 두터워야 되는데, 왜냐, 하늘의 몸이 두텁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람이 망령되어서 그 엷은 각박한 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에는 그 두터움과 엷음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 요소 중에 착한 마음, 악한 마음, 맑은 기운, 탁한 기운, 후한 몸, 엷은 몸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착한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재앙을 받습니다. 맑은 기로 살면 장수를 하고요, 이 탁한 기운으로 살면 요절을 하게 됩니다. 이 후한 몸으로 살면 귀한 모습이 되고요, 박한 엷은 모습으로 그 몸으로 살면 천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여담입니다만 오늘날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요, 이 코로나 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에 의존하는데요, 사실은 약으로는 안 되는 듯합니다. 결국은 그 면역력으로 극복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싶은데요, 그 면역력을 기르는데 최고가 몸의 기운을 맑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그 해답도 환단고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이 하늘과 분리된 원인이 악한 마음 때문이므로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착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탁한 기운을 제거하고 맑은 기운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운과 하나가 됩니다. 몸에서도 이 엷은 몸을 극복해서요, 두터운 몸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늘과 완전히 일치가 됩니다. 원래 사람이 하늘과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인간의 실수로 의해서 됐다고 한다면 그 실수를 노력을 통해서
그 실수에서 잘못된 것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수련이고 수양이고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련과 수양을 통해서 그 분리의 고통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또 하나의 방법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는 그 부모 제사, 조상 제사가 있고요, 하늘 제사가 있습니다. 부모 제사, 조상 제사는 아직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하늘 제사는 거의 이제 안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 제사도 이제 안 지내는 사람들도 이제 간혹 있긴 한데요. 그 제사의 의미가 뭘까?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부모 제사의 의미는 부모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와 만나고 싶을까요? 부모는 나의 뿌리입니다. 잎은 뿌리를 만날 때 외롭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부모를 만날 때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늘 그 문제가 있으면 부모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부모를 통해서 행복해지는데요, 부모가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통해서 만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고 안 계시는 부모님이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어떻게 그 만남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몸은 사실은 부모 몸입니다. 부모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심으면 또 한 나무가 되죠. 그럼 이제 보기에는 두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새로 생긴 이 나무는 원나무의 가지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사실은 두 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나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모의 몸에 세포를 하나 뜯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의 그 본질은 여전히 부모 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부모가 없다고 착각하고 보고 싶어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부모를 만나는 이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몸을 들여다봐도 부모의 몸인데 왜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이 몸이 하늘이다라고 할 때요, 이 몸도 하늘과 떨어져 있지 않은데 왜 하늘인 줄 모르느냐 하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하늘 마음이,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악한 마음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맑은 기도 잘 안 보이고요, 후한 몸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 보이는 하늘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제 천재인데요, 부모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들여다봐도 부모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사진을 본다든가, 또는 그 부모가 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얼음 덩어리를 하나 보면 좀 있다가 보니까 녹아서 없어졌다, 그래서 얼음 덩어리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얼음 덩어리의 본질이 물이니까요, 얼음 덩어리가 녹아서 없어진 게 아니고 물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물의 모습은 그 얼음 덩어리의 본질이고 본래 모습이고 고향이니까요, 본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돌아가셨다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없어지셨다 이러고요. 또 서양에서는 뭐 멀리 사라지셨다 이러는데 우리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몸은 하늘 기운, 땅 기운이 모여 있다가 도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늘 기운을 초대하고 또 땅 기운을 초대합니다. 그것이 향 피우는 것이고 또 술을 붓는 그 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초대장인데요. 초대를 받고 부모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그 여전히 계시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앞에 오신 것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 지내면 부모를 만날 때 그 행복감을 만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제사를 잘 지내고 부모와 하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 함께 제사 지낸 형제들도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행복감을 이제 만끽하는데 하늘 제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잘 제사를 지내면서 내 속에 들어있는 하늘의 본래 모습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하나 됨의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수양을 통해서 하늘과 하나 되는 것이 완전한 행복이지만 단시간에 하늘과 하나 됨을 맛보는 것이 하늘에 대한 제사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를 많이 우리가 지내왔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하늘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멀어져 있다면 하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늘을 가까이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제사를 지내면 내가 하늘이 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수양을 할 때 특히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21일간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이제 그 집중적인 수련을 했는데 그때 하늘 제사를 또 많이 지내고요. 그 다음에 추수를 하고 이렇게 그 수확을 하고 난 뒤에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과 똑같이 하느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가 하늘에 대한 제사를 안 지내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좀 찾아보면 그 서구 근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서양 근세 문화는 중세의 기독교를 부정하면서 성립합니다. 기독교를 부정하면서 하느님도 함께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부정하면 그 전과 그 후에 삶의 방식이 반대가 됩니다. 그 전에는요, 나는 누굽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느님의 아들, 딸이죠.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부정하고 나니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알 수 없죠.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남남이죠. 남남끼리 사랑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서구 근세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인간이란 싸우는 존재다. 투쟁하는 존재다. 이 사회는 만인에 의한 투쟁 장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제 이겨야 살아남는 건데요. 싸워서 이겨서 남의 것을 빼앗고 이것이 이제 사람 사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을 이제 싸워서 이겨서 빼앗고 하는 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왕이면 신나게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았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기독교가 틀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태양이 도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반대로 말하고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걸 믿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독교는 잘못 가르쳤더라. 그러면 누가 옳으냐? 이 갈릴레오가 옳습니다. 갈릴레오가 이 지구가 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과학자를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서구 근세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은 과학의 노예처럼 변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구 과학자들이 발견한 자연 법칙이 뭐냐? 약육강식인 것이죠.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사슴은 무슨 죄로 잡혀 먹히나요? 약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빼앗고 하는 건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서구인들이 북미 남미에 가서 사람들 거의 다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아프리카, 한국에 점점 동양에 와서 사람을 다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죽여도 끝이 없으니까 이제 더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요, 일시키면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로 이제 다 죽이고 다 빼앗고 해서 유럽으로 돌아가니까 또 약육강식이 생기죠. 왕이 강자고 이 시민이 약자니까요. 시민이 사는 법은 강자가 돼야 됩니다. 강자 되는 방법은 뭉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이 뭉쳐서 왕을 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요, 노동자 계층이 생기죠. 그래서 노동자가 또 약자가 돼서 노동자가 사는 길은 강자가 돼야죠. 그래서 노동자가 뭉쳐서 또 강자를 하고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는 언제나 빨간 띠를 두르고요, 단결, 이제 투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서구화되는 바람에요, 전 세계가 보수, 진보, 좌파, 우파로 갈라져서 무한히 투쟁하는 그런 이제 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싸우다 보니까 나는 다치기 싫은데, 남은 다쳐도 좋지만 나는 다치기 싫다. 그래서 안 다치고 싸우자. 이런 연구를 하게 또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학이고 윤리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노골적으로 바로 연구하는 것이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들이 학문을 하고 있는 이 학문은 사실은 그 바탕에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오늘날 학문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학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은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사슴이 그 사자한테 먹히는데 그게 왜 잘못되었느냐? 초원에 사슴이 사는데요,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30마리가 사는데 적당하다고 하자. 근데 40마리 돼버리죠. 그러면 사슴이 영양실조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자가 나타나서 10마리 정도 잡아먹습니다. 그 사자가 10마리 잡아먹을 때도요, 사슴 아무나 잡아먹지 않고 잘 보고요, 가장 움직이지 않는 게으른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그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공격할 때요, 안 움직이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열심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여간 이제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어서 적당한 사슴의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슴은 계속 살 수 있죠. 누구 덕인가요? 사자 덕입니다. 사자는 누구 덕에 삽니까? 사슴 덕이죠. 따라서 이 대자연의 그 생태계는요, 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대조화를 모르고 약육강식의 이론을 그 진리라고 생각한 서구인들의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죠.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학문이 오늘날 이제 만들어져서 그 학문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잘못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문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학문을 많이 하면 훌륭한 인간이 될 것 같지만 반대가 됩니다.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사기를 더 잘 칩니다. 왜냐? 학문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 학문은, 진리란, 옛날에는 경이란 말을 썼습니다. 경이란 말은요, 배를 짤 때 배틀에 감겨 있는 그 실이 이제 있는데, 그 실이 이렇게 세로로 감겨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려 있는 실이 있습니다. 그 실을 경이라고 합니다. 세로로 있는 그 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또 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오늘날 학교에서는 경을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가 사기치는 온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각성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잘못된 이론을 가르치니까요, 그 이론이 적용이 안 됩니다. 경영학과 졸업한 학생한테 그 기업에서요,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한테 배운 대로 경영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와서 다시 공부하라고 합니다. 왜냐? 써먹을 게 없는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문이라는 것은 괴롭습니다. 공부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왜 괴로운 공부를 하느냐? 학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옛날에 경전은 공부할수록 즐거워집니다. 사서삼경에도요, 노는 첫 구절에 하기 시습지 불역여로, 배우고 있기니 기쁘지 않으냐,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날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거대한 사기극에 빠져 있습니다. 사기당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가 불행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불행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 삶이 경쟁이니까 누구나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나 고독합니다. 서구 문화의 출발이 개인주의거든요. 우리는 남남이다라는 데서 출발하니까 아무리 사람들하고 모여 있어도 남남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도 남남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해도 고독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독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왜소합니다. 사람을 몸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 몸은 지구상에 70억이 있으면 70억 분의 1입니다. 70억 분의 1은 0이죠. 0. 거의 0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0이죠. 사람 죽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0을 하나 제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왜소해졌습니다. 왜소하니까 바람에 흔들리고요. 물의 부평초처럼 이렇게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도요, 이렇게 흔들려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옷을 입고 나갔더니 누가 옷이 뭐 그래? 다시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려서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요새 악플 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배우도요, 다른 사람이 악플 하나 달아버리면 잠을 못 잘 정도로 흔들립니다. 그렇게 왜소한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삶을 삽니다. 사람은 오늘날 하늘을 부정하니까 하늘 마음도 부정해버렸습니다. 하늘 마음이 한 마음인데요, 한 마음도 부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은 한 마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만 아직도 쓰죠. 그래서 한 마음이 부정되니까 나머지 마음은 욕심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욕심을 인간의 본래 마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본래 없었습니다. 없던 것이 들어와서 본래 마음을 쫓아내고 들어와 있는 마음이죠. 그 마음은 가짜입니다. 그 가짜의 욕심에 끌려가면서 살아가니까요, 삶이 가짜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불쌍한 중생의 삶을 사는데요, 우리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이 보면 어떨까요? 불쌍한 중생입니다. 왜 불쌍한 중생일까? 그 욕심의 존재를 보면 이 뱁새 둥지에 뻐꾸기 새끼가 와서 알을 낳으면요, 뻐꾸기가 와서 알을 낳으면 그 알에서 뻐꾸기 새끼가 부화를 해서 이제 이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뻐꾸기 새끼는요, 뱁새 알을 다 해치웁니다. 근데 뱁새 어미는 그것이 자기 새끼인 줄 알고요, 지극정성으로 걷어먹이죠. 너무나 불쌍하죠. 그런데 사람이 불쌍합니다. 이 욕심이 뻐꾸기 새끼와 같은 거죠. 그것도 모르고요, 지극정성으로 욕심 채우느라고 평생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면 불쌍한 중생이죠. 공자가 보면 참 한심한 소인이고요.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숙명이라는 것은요,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그 현대인은 생로병사의 숙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는 거죠. 원래 경전 공부는 생로병사의 숙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요, 숙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현대인은 이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이 제2, 제3의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사람이 흔들리게 되지만, 인간 스스로가 또 무기를 개발해서요, 서로 무한투쟁을 하게 됩니다. 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말도 있는데요, 엄청난 사람이 희생이 될 겁니다. 그 주역에 보면 이 용전우야, 용들이 들판에서 싸우면 피가 하늘과 땅에 거덕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3차 대전 같은 거를 예언한 말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또 지구가 파괴돼서요, 인간이 지구를 떠나야 될지도 모를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사람이 지구를 떠나야 할 때가 오면 지구의 것은 다 버리고 가는데 하나는 갖고 갑시다. 뭔가 한국인의 효도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한국에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진 현대인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보배가 있다, 그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 가을은 겨울을 향해서 갑니다. 가을은요, 겨울을 향해서 갈 때 그 가을은 시원합니다. 시원한 바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꽁꽁 얼어붙으면 봄을 그리워하는데요, 따뜻한 그 햇살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한국인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구한테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을 하지 내 집에 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아직도 뿌리를 중시합니다. 유일하게 족보라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족보를 보면 온갖 그 친척이 하나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들은 남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도 따뜻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드라마로 나오고 노래로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는데요, 그것이 오늘날 한류라고 하는 문화로 되어서 온 세계를 움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한류에 매혹이 되느냐, 그 원인은요, 따뜻함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을에 이 서구 중심 시대에는 이 따뜻한 사람은 인기 없는 뒤처지는 사람입니다. 경쟁을 해야 되는데 따뜻한 사람은 경쟁에 밀리는 거죠. 그때는 쿨한 사람들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가 보니까 이제 따뜻한 것이 그리워지는 시대가 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한류 문화로 등장하는데요, 이 한류 문화는 세계를 사람들을 녹이는 그런 그 난로 역할을 조금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완전히 뜨끈뜨끈하게 하려면 엄청난 보배가 나와야 됩니다. 그 보배가 한국에 있는데요, 바로 그 보배를 안고 있는, 담아놓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환단고기라는 책입니다. 이 환단고기는 한국만 살릴 게 아니라 차가워진 지구를 따뜻하게 되살릴 수 있는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계에서 가장 귀한 거 하나를 끄집어내라 라고 하면 저는 환단고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보석화되지 않은 원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환단고기에 들어있는 원석을 캔에서 우리가 보석으로 가공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들한테 주어졌습니다.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갈고 가다듬어서 세계를 살리는 보석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미 설명을 했네요. 그 한류 문화로 본 역사 흐름의 전환기,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이제 역사는 흐릅니다. 흐르는데 지금은 마음을 챙기는 시대, 몸을 챙기는 시대 이렇게 흐르는데,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 말기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이 말기에는 사람들이 따뜻함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오늘날 한류 문화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류 문화의 진리성이 바로 따뜻함이라는 것이고요, 역사의 순환에서 보면 한류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한국 문화가, 한국 사상이, 한국의 교육이 이제 전 세계를 끌고 갈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순환기의 혼란을 극복하는 그 방안은 뭐냐? 환단고기에 들어있는 원석에서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 원석은 모든 철학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원석에서는 어떤 것도 다 꺼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신라 시대 때 최치원 선생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현묘한 도가 있었다. 예. 그 심오하고 그 오묘한 우리의 진리가 있었다. 그 현묘한 도는 유교, 불교, 노장 철학, 도교 사상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묘한 도는 그 유교, 불교, 유교, 불교, 도교가 나온 뒤에 나온 거냐? 아닙니다. 그 이전의 사상입니다. 그 이전의 사상이 어떻게 포함하느냐? 하나의 산을 예로 들면요, 산의 정상은 진리의 정상이라고 하자. 그러면 유교, 불교, 도교는 그 산 아래에서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길은 정상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 정상은 모든 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진리의 정상은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비한, 신묘한 도는 모든 철학을, 모든 사상을 포용하고 있는데 그 원석에서 우리는 오늘날에 알맞는 그 철학 사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진리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써놨는데, 우리가 오늘날 진리를 다시 회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길은 뭐냐? 거짓된 삶에서 진실된 삶으로, 각각 남남인 줄 알고 사는 삶에서 모두 하나인 줄 알고 사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욕심을 본심으로, 경쟁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으로, 사멸하는 삶을 영생하는 삶으로. 영생이라는 말은 그 기독교에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옛날에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불사라고 했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불사.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국에서 불사지국이라고 했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그 나라. 거기다가 군자를 붙여서 군자불사지국, 군자들이 죽지 않고 사는 나라, 바로 영생하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데요, 행복한 사람이 사람이고 군자고 불보살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짐승이고 소인이고 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회복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바로 한국인이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리라, 가장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앞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보물을 한국의 고전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되는 과제를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도록 현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시대 때는 환단고기에 보면 21일간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이 수련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수련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대충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계를 지켰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천재를 수련 기간 동안에 지냈다, 하늘지사 지냈다. 그 다음에 조식을 했다. 조식은 이제 호흡 수련을 말합니다. 고를 조자 숨쉴식, 호흡을 고르게 했다, 이런 이제 설명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냐? 마음을 들여다보고 악한 마음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운을 잘 들여다보고 탁한 기운을 이제 없애는 건데요, 탁한 기운을
없애는 방법 중에는 호흡을 하는 방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호흡을 하는 방법은 그 코에서 숨이 나가고 들어올 때요, 공기의 양을 똑같이 내보내고 똑같이 들이키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호흡이 자꾸 길어져서요, 온몸에 외부의 호연지기, 우주의 기운이 온몸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면역력에도 최고인데요. 그래서 맹자에도 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그 열심히 길러야 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아마 21일간의 수련 기간 동안에 이 호흡 수련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어떻게 하면 또 후한 몸으로 만들까? 뭐 옷을 좀 많이 입어야 되고 또 많이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요. 음식을 또 잘 먹어야 되는데, 마늘하고 쑥을 주로 먹었다는 것은 다른 음식도 먹었지만 마늘과 쑥이 면역력에도 굉장히 좋고요, 몸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21일간 집중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수련법을 현대화해서 전 세계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구할 때는 언제나 위대한 사람이 등장을 했고 위대한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위대한 사상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재료가 눈앞에 있으니까요, 이 재료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사상을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다 함께 수련을 해서 그 위대한 사상가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배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미래를 위해서 이 한국과 세상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그 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다 함께 노력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를 만났습니다. 다 같이 뜻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이기동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강연에서 이 교수님께서는 하늘 제사를 인간의 어떤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보시고, 하늘 제사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축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단곡에는 많은 이 천재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지만은 현대에 와서 그게 거의 사라졌다. 왜냐? 바로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어디에서 찾으셨나 하면은 환단곡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환단곡에 있는 그런 수양이 적극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바탕이 환단곡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환단곡에는 이렇게 말하면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어떤 수양의 어떤 그런 철학 같은 것이 들어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일종의 어떤 그런 보석이 환단곡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은 제가 환단곡이라는 책을 한번 보니까 이기동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환단곡을 읽어보면은 사서삼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술술 풀린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성리학이 공자와 맹자 사상에 의해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도 알 수가 있다. 또 환단곡이는 결코 위스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환단곡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당고기를 적극 읽기를 이렇게 권장하시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해주신 이기돈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기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